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조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국민배우 이성균 씨가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인은 다름 아닌 자살로 판정이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자 배우였습니다. 생전에 기생충과 같은 좋은 영화와 많은 걸작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분으로 제 마음에 기억되는 배우였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나의 아저씨를 보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그 드라마를 보고 난 뒤에도 여운이 참 오래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작품들은 영원히 대중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서였기를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자살과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들은 아마도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 해를 넘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혹은 6개월 안에 전쟁이 끝날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은 그저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도 벌써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이제 가자 지구에는 더 이상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의 전쟁을 맞이하는 그 국민들의 심정은 눈에 안 봐도 선합니다. 특히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상의 환자들을 생각하면 참혹하고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리고 국내 정세와 경제 상황들을 보아도 무엇 하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상황은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2편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묵상, 교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찬송시로 보기도 합니다. 두 배경 모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라는 상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3절과 10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처럼 교회 열심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의 아버지시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 아니면 널 떠나셨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배경이 적용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전에 하나님의 집인 성회에서 거룩한 성일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근 3년간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모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씩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엄청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빨리 코로나의 여파를 이기고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상처받고 절망된 마음은 우리나 저나 동일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기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또 한국의 여러 정세나 경제나 정치 등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호소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불안, 절망 가운데 처한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자신은 물론 독자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묵직한 메시지를 호소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불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42편 전체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1절, 2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내 영혼은 주를 향하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눈은 현재에 처한 상황으로 인해 피폐했지만 놀랍게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현재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넘어져 헤매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낙심과 절망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읽은 책 중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책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는 시련의 때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로서 기도하여 응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는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골방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만방에 알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조지 멜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여 그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전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세월의 과거를 회상할 때 금방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피할 길을 예비하셨던 은혜,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은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던 은혜, 절망에서 건져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낙심과 불안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중국을 단기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12월 말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2000년 2월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 2013년까지 13년간 4개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번에 방문을 통해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왔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당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훈련을 시키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들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자매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저에게 현금을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중국 사역을 하는 자매 집에 방문하여서 받은 현금을
또 일부를 그렇게 흘려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중국 그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기쁨, 감사,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함으로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불안과 낙심, 절망을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0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 시편 기자가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아들 압살롬 공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병원은 지난 125년간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병원 건물을 지었지만 태풍으로 건물이 무너졌고 일본의 압제로 병원이 점령당하기도 하고 6.25 전쟁 때에는 병원 전 직원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난관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오늘의 동산병원이 명맥을 이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겠지 않겠습니까? 1995년 세워진 알마티 동산병원,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31차 해외 의료 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병원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여느 다른 병원과 비교되어 뒤지지 않았고 최원주 병원장님과 허통 목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의 고군분투하심으로 병원 안의 현지 교민들 또한 많은 현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이전에 우리 동산병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알마티 동산병원이 더 크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과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든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러한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과 마음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하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통하심이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동산 가족들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